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말씀은 우리네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너무 부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껏 열심을 다해 쌓아온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도 100% 안전한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기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져 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욱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속자의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일꾼이나 노예의 신분이 아니죠. 일꾼이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단지 주인이 시킨 대로 그 일한 것에 대한 것만을 보수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신분은 일한 만큼의 보수가 아니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분명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현재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때요? 장차 먼 훗날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한 거룩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육신에 매여 늘 현재의 고난 속에서 허둥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과 현재의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영광인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추어져 있던 그 영광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영광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죄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싸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이 끝나게 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었을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희미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은 신자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을 사모함이 없는 그 사람은 비록 몸은 교회로 나오고 예배당을 찾아 나와 있지만 그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점점 메말라져서 몸이 건조해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산모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10달이 되었을 때에 출산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해방되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출받기까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탄식하고 있다. 이 탄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복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치 상고를 겪는 여인의 고통을 감당하며 탄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상고를 겪고 있는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끝내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될 그날이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다려지고 또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신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게 될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의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죄로 얼룩진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가 이 땅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에서도 끝내 참아내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참 소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죄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받으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소망이 약해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힘든 일들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뒤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을 또한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 삶이 비록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거나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땅에 세상을 향하여 참된 소망이 있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전한 그 복음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야 하겠죠. 비록 우리가 어떤 면으로 손해를 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참 소망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참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